믿음은요 영적인 부분이라 그 크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믿음은 각각 그 크기가 다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2주 동안 교수님 모셨는데 우리 한철음 조동순 교수님 설교 말씀이 동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는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내가 하는 선택을 보면 됩니다. 선택이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오기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죠.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여튼 나는 생명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귀찮다, 오늘 좀 쉴까, 갈등한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선택에,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다 청소년, 청년, 아동부 막 수련회 시즌인데요,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이끌고 부교육자 시절에 연합수련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그 청년 전문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는 청년들의 믿음을 잘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집회할 때 청년들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막 고백하고, 이 청년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그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좀 좋은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세상 것을 많이 갖추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세상 청년을 선택하는, 물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청년과 결혼하는 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믿음 없는 청년을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다 까먹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너무 신앙에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분의 지적에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택은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하버드대 맨큐 교수가 저술한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경제학이 10대 원리가 되어 있는데 그 1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는요 항상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왜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결정이지만 그 결과는 사망도 될 수 있고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누구 이야기냐면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떠날 때에 롯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에 함께 동행한 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도왔을까요? 누가 도왔을까요? 조카가 도왔겠죠. 그래서 롯이 옆에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얼마나 잘 도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삼촌이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를 롯에게 많이 전달했겠습니까? 그러면 롯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롯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롯의 믿음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는, 성경에는 이 롯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무늬만 신앙인,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전혀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롯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드니까 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 선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음과 금과 나오면서 많은 가축을 보너스로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갑자기 가축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 늘어나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삼촌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다 많이 받았는데, 야, 너도 좀 이거 가져라 아마 약간의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같이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막 양대로 막 늘어나 새끼를 치고 자꾸 번성하는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이걸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내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이 사소한 일 우리 감정 상하지 말고 우리 갈등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때 어떻게 합니까? 롯이 바로 10절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요, 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 어쨌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모든 선택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롯은 영적인 가치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 이것 말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이 뭐가 문제냐? 육신의 눈은 가졌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이 없었고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다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가리다, 덮다, 어둡다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덮인 자, 가려진 자, 감싸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롯의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가치관이 없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해 보지도 않고 묵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선택에 믿음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작동하지 못했을까? 왜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롯의 선택은요,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뭔가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고 양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사랑과 섬김과 배려의 태도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릇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 우리 조동선 교수님 설교, 또 한천원 교수님 설교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는데 사랑이 전혀 없다, 섬김과 배려의 태도가 없다고 믿음 아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했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조동순 교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럼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섬기고 도와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주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소소한 것에도요, 이런 섬김과 사랑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는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갈 때도 봉고차를 타고 갈 때 멀미가 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태우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뒷자리에 타고 가는 거, 이런 게 사랑과 배려의 태도죠. 집에 통닭을 한 마리 시켰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닭다리가 2개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 먼저 드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 거절하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먼저 손을 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것에 우리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고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롯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없습니다. 이 선택에 전혀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삼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떻게 보면 재산에 기득권은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지체 없이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삼촌이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줬는데, 그리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이것을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조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의 계명을 가르쳐 줄 때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좋다, 그런데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교수님들이 강조한 것이 믿음이 좋다, 근데 사랑이 없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믿음은 좋다, 그런데 전혀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태도가 없이 너무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롯이 뭐가 문제냐?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때로 손해를 많이 봐요. 또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바보같이 손해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채우셔서 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도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롯의 선택에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하면 영적 필요가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영적인 가치관이 없으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너무나 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롯이 볼 때는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 땅인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런 땅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설악산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저 정도만 해도 저 물이 흐른다 이러면요, 이게 막 그 양과 소를 키우는데 엄청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엄청 잘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런 땅을 보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문제입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인데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했으면 유황불로 심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엄청 음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길거리에서 호모섹스가 자행될 정도였고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롯은 단지 돈을 벌 수 있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바로 이곳을 선택해 버린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선택할 때도 영적인 가치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육신의 필요, 지금 순간적인 유익만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변화시키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갔으면 괜찮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영적으로 실패하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안식 올 때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미국 서부의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에 갔습니다. 한 2주 있다가 왔는데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왔다 저희 부부를 아주 그 시애틀에 이렇게 여행을 시켜 주었어요. 시애틀이 대단하더라고요. 보잉사 본사 거기 있어요. 보잉사. 그 다음에 아마존 본사가 거기 있어요. 근데 아마존 본사가 마당에 갔는데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바나나를 다 무료로 나눠줘요. 바나나를. 그 다음에 그 교회 집사님 딸이 스타벅스 본사의 부회장 비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타벅스 부회장 비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 덕분에요, 제가 본사에 들어가가지고 회장님실, 부회장님 다 구경. 근데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를 구경을 다 하고 또 가니까 막 이런 걸 막 선물로 막 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리고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저는요, 날씨가 시원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날씨 좋죠. 막 경제적으로 풍성하죠. 근데 제 마음에 약간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본사에 들어갔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게 상점이고 가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우리가 가다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동성애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장으로 한 거 딱 보면 아무리 여장처럼 해도 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그런 동성애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시애틀이다. 낮은 곳 중에 하나. 아니, 이렇게 날씨도 좋고 스타벅스 본사가 있고 아마존 본사가 있고 보잉사가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충만하고 돈이 많이 있는 곳인데 영적으로는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래서 선교지를 생각하고 이곳에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막 목초가 많고 물도 흐르고 뭔가 돈도 많이 많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악한 곳이에요. 하나님 멀리하고. 근데 오늘 이 롯이 뭐냐? 이런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해서 자기도 그게 동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뭐 육신의 어떤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99%,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51%, 범사가 잘 되는 게 49%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 되는 걸 더 중요한,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결정의 순간에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의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친구 목사, 또 그 친구 목사의 사모가 제 아내의 또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예요. 30년 만에 만났어요, 아내. 그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미국에 간 지 28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간증하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야, 저게 목사의 눈물이고 저게 사모의 눈물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로 막 간증 나누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영적인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할 때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해야 됩니다. 직장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취미생활 하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영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또 중고등부, 청년 때요, 수련회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럴 때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때 한번 딱 하나님 붙들면요, 그 신앙이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감사로 있잖아요. 2년 동안요, 침례신학대학에 입학 정원이 미달되고 안 왔어요. 이유가 뭘까? 왜 2년 동안 이렇게 신학생 입학이 없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발람 선지라고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영적인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하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 사람은 그 당시 점술가이자 예언자였거든요. 이스라엘 조주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복천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조주해 달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이걸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발람에게 너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복체가 탐이 나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꼭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꼭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너 저주해.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나귀의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나귀가 타고 가는데 영안이 열렸는데 앞에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앞에 서기가. 나귀가 놀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밭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난 겁니다.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3번.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뭔 얘기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이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이방 선지자요 이방 점술가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보낸 사자가 영안이 열려서 보았으면 이때 영적인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붙들고 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복채가 탐이 나서, 발락이 주는 복채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민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게 성으로 타락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에게 영적인 기회가 주셨으면 그 영적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회가 주어지면 그 영적인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롯의 선택이 왜 문제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유익,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래서 10절에 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고 롯이 행복했을까요? 롯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부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도요, 성경은 롯을요 또 의인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 롯이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요. 집은 좋은 걸 장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고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이 롯은요, 그 가운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 주변의 나라가 침략해가지고요, 롯과 그의 재산과 자녀들 다 사로잡아 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380인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오지 않았으면 롯의 인생은 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셔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유황불 심판할 때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롯의 딸이 아버지와 동거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이런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롯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야, 내게 잘 왔다. 너무 경제적으로 잘 되고 너무 좋았겠네요. 가는 데마다 꼬이는,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순간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렵다고 자꾸요 가입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중에 자꾸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전에 부산에 고향에 갈 때 고속도로가 꽉 막힐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럼 옆에 보면 지방도로가 뚫려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고 그쪽으로 딱 접어들면 귀 쫙 뚫려 있어서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과가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더 막혀요. 그럼 어떻게 뭐 갈 수도 왔다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꽉 막혀가지고 그냥 나중에 가보면 고속도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는데 괜히 곁길로 가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좋다가 나중에 더 꼬이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냥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가면 처음에는 꼬이더라도 나중에는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롯은요, 사랑과 섬김의 태도가 없었어요.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요, 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 어리석은 롯과 같이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